있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30절 한 군데만 해보겠습니다.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내 것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바로 사단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14절에 보면 지옥에 완전히 이 사단을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단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거 아닌 일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단은 하는 일이 한 가지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누가 잘하냐?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러니 사단이 하는 짓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하나님 떠나고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요 자꾸 이 영적 상태를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약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정말 이제 어떻게 체험되어졌는가요? 어느 정도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지금 뭔 말을 할 건데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표현을 해도 좀 용납해라. 거듭 용납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낸다. 하나님이 열심 낸다면은요, 뭐 어느 정도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거 가지고. 근데 바울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열심 내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 중매하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할 만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여러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가 느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만큼 정말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어느 정도 실제로 내가 이것을 체험했느냐요. 그냥 그리스도 다 아는 얘기고 다 중요하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오늘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을 말하면 잘 용납해. 왜 다른 것을 말하면 잘 용납할까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사실은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내게 실제로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모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요 쉽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세속주의, 잘못된 종말론 다른 게 똑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에 빠지냐? 왜 사단의 관계에 자꾸 빠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게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계속 여러분 메시지 많이 정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사단, 죄, 지옥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면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해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12사도 말고 70명의 다른 제자들을 뽑아서 둘씩 각 지역으로 보내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때 그 70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고 떠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막바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라고 나와.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요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게 막 되어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나에게 뭐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아냐?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겠죠. 자, 이 증인이란 단어가 영어로는요, 뭐 위트니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순교자입니다. 마르티, 순교자입니다. 왜 여기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냐?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법정에서 내가 어떤 그 증거를 말할 때는 선서를 하죠. 위증을 할 경우는 벌을 받겠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죠?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죽이는 시대예요. 힘 있는 사람이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이거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증언하거나 어떤 말을 내가 할 때는 나를 죽여도 돼도 죽여도 상관없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걸 말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된다는 말이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순교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막 붙잡는데 뒤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막 붙잡으면 내 삶이 어떤 게 회복이 되겠지, 내 가정이 잘 되겠지, 내 누가 뭐가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이요, 그게 전부 사단의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끝내야만 가장 먼저 우리의요 영적 상태가 빌립보서 3장 1절이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 같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로 딱 끝내고 다른 이유가 없고,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 나는 여기에서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나는 이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생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감사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나의 주장이 없어요. 세 가지 나의 방법이 없는 거, 인본주의, 나의 말, 나의 생각,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다른 주장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뭘 전도가 된다, 어떻게 한다면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도 누가 메시지 좋다 하면 메시지 듣고, 요즘 누가 뭐 어떻게 구원의 길 잘한다 하면 그거 듣고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태라니까요. 불안해서 그걸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라니까요. 사역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딱 끝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지금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근데 거의 제가 보니까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다락방이 뭐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 뭔 메시지, 누구 메시지, 뭐 참 안타깝다. 또 뭐 요즘 뭐 그렇고 뭐 어디 또 뭐 몇 분 구원의 길 막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다 훈련시키라겠어요. 제가 나쁜 거 아니다. 다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몇 분 구원의 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네 상태고 네 마음에 정말 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지 않냐.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이 사실은 없지 않냐.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내가 중매쟁이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결혼시키기 원한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만큼 바울이 갈보리산에 없었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요즘 저보고 막 구원의 길 누가 연습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나쁜 거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진짜 네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계속 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계속 얘기하고 영적 사실이라는 부분을 강조할까? 처음엔 좀 이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좀 반복인데 왜 저 메시지를 자꾸 하게 합니까? 그러다가 본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다.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 주변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그거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경 구절도 모르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 말도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 있죠. 전혀 이 답은 안 내고요, 무슨 숙제하듯이 공부하듯이 하고 있는. 그러니 됩니까? 사단이 알죠. 그러니 무슨 일 하나 사건 만나면요 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로 안 끝난 거예요.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요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 호흡하는 전사님이 여기 덕산 오기 전에 교회 한번 오고 싶다 해서 왔어요. 집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전사님, 네,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런 병은 안 걸려봤지만 전사님이나 나나 혹시 죽을 병이 걸리면 복식 호흡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다 죽읍시다 그랬어요. 우리 그럽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 증인으로 섭시다. 사실은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진짜 병 중에 병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치유 대상입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다 꼭 강조하는 단체나 모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로 시작된 교회가 나중에 천주교회가 된 거예요. 그 천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필리핀이고 남미요. 비참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가가 예수 믿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아요. 다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요, 어제 오늘 제가 어떤 현장을 가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 주사님하고 같이 포럼했는데, 봐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아냐. 누가 인생을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싶겠냐. 그런데 이 사단이 다른 것을 그 안에 뿌려놔가지고 어느 날 인생에 이 사단이 덮쳐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자는 거다.
진짜 이걸 붙잡아야 돼. 저는 조금 제가 이걸 봤어요. 자꾸 여러분이요, 이 사단은요 다른 걸 강조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이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그리스도로요 끝내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2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갈보리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걸 실제로 말씀을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걸 실제로 그 개인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적용되도록. 자, 갈보리산입니다. 더 여러분 알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감람산은 뭐냐? 감람산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갈보리산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고, 감람산은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으라고 안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교회 다니라고 다니는 사람 만들려고 하고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하나님이 언제 붙이시냐? 사실은요 이 갈보리산이 됐을 때.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회사 회장인데 진짜 새로운 중요한 프로젝트를 우리 그 그룹에 진짜 앞으로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제자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답이 난 사람. 그렇죠. 분명히 제자가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치유해야 되는 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이 영육간에 정신의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이 치유사역.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나오죠. 연약한 성도도 되고 새가족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붙잡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내 자녀 이전에요 이미 그러시겠지만요 진짜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이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도 참 그 필리핀에 감사한 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들 학교를 해요.
억지로라지만 그 아이들한테 전부 복음을 주면 그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부 훈련시키더라고요. 억지로지만 그거는 좋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요, 마음에 담아요. 왜 우리가 겨울에 자꾸 수련회를 보내고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핍박이 올 거고 어떤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일, 이 업이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 안에서 미션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답이 안 나니 맨날 사단에게 속고 영적 상태 무너지죠. 그 내가 왜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그냥 직장 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대요. 그래서 그 개인이요,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주일날 개인 양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주일날 하고 목요일날 한 명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전체 첫날은 전체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날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원래 인간을 다 같이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숙제로 성경 구절 다 써와라. 두 번째 날은 창세기 3장 이 사건과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세 번째 날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걸 다 같이 가능하면 찾아보고,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한 20분 안에 딱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인이 말씀을 찾고 이걸 찾아가서 한번 써보고 한번 읽어봐라. 어떤 분은 그 쪽지를 아예 가져가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그거를 달라고 제가 가져가서 보고 하겠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이 사람이 실제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여러분 기도첩 에스겔 47장 12절 아닙니까? 이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 그 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이건 뭘 말했죠?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 상태, 마른 뼈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낼 때 사실은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성경 구절 2개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을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영이 삽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은 이 2가지가 정말 되어져야 세 번째 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이 개인에게 요걸 좀 해주세요. 40일. 날짜적 40일이 아니고 실제로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예 부르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나랑 같이 말씀을 읽자. 아예 녹취록을 나랑 같이 읽자. 나랑 메시지 하나 같이 듣자. 그렇게 직접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개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줘요. 왜 그러냐? 실제로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안 해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상태들이야.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요. 그러니 주일날 와서 한번 딱 하고 메시지 듣고 가는데요. 주중에는요, 여러분은 하지만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복사하고 줘도요, 한번 읽어봐라 하기도 안 읽어본다.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같이 해줘야 돼요. 때로는 불러도. 그게 미션홈입니다. 맨날 같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때그때 불러가지고요, 같이 말씀을 읽고요, 같이 찾아보게 하고요,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좋은 게 동영상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보니까 집사람이 매일 이제 기도첩을 윤희하고 같이 보더라고요. 잘 안 듣고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계속 어떤 걸 할 수 있도록요,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아예 어떤 사람은 불러다요, 생각을 딱 뒤바꿔 버려야 돼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로 바꾸고요, 말씀을 딱 집어넣어줘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 세 번째, 마가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자, 마가다락방은 뭐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요게 바로 다른 말로 뭐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축복 속으로요, 들어가도록. 그래서 계속 여러분 메시지 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그 개인이요, 조금만 내가 혼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도록. 진짜 여러분이요, 내가 이 시간이요, 그 개인에게 가장 뭐 하도록요? 행복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신 뭘 얻느냐?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순교라겠죠.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어떤 때는 우리 뭐 조금만 내 몸만 아파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극한 고통을 겪고 순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 그 힘을 얻고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난주 기도첩에 나오죠.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3번 나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남은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영어로 보면요, be strong이라고 나와요. 스스로 강해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 네 힘으로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2장 5절에 답이 나와요. 애굽에서 함께했던 나의 영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느니라. 학개서를 기록할 때 연도로 따져도 출애굽을 얘기하면 약 1000년 전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3000년 전이요.
천년 전에 애굽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했던 내가 지금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감남산으로 갈보리에서 감남산으로,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한마디로 뭐 이 세 가지가 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첩 에스겔 48장 아닙니까? 그렇죠. 각 지파별로 각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이 돼요. 언제? 이 세 가지가 될 때.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저는 이걸 확실히 체험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정말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이 시간을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진짜 가졌어요. 강단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 시간을, 이게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이걸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만들어주냐? 교회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제일 좋아요. 그게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해야겠지만요. 근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인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럼 바울이 이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고 그런 게 어리석은 자인데 내가 좀 자랑하려고 한다. 근데 그 자랑이 어떤 막 응답하고 역사 일어난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내게 응답이 있고 역사 일어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놓고 간절히 깊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낫게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돼. 사실은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쓰신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내가 배운 걸 쓰신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과거가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안 되어진다 된 다음에 다른 걸 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본인에게 한계가 오고요, 나중에는요 많은 이 복음을요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한 번이나 바울이 역사 일어난 얘기를 한 적 있나? 바울이 손수건만 던졌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걸 간증하고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요,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요. 22장, 26장에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26장은요.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뭔 얘기를 하냐?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릭스가 그럽니다. 네가 미쳤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너희도 나같이 되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같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이 뭐죠? 그게 바울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없었는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게 사도행전 9장 5절 9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끝내는 시간표.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말씀과 자기의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잖아요. 이때부터 막바로 나가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 힘있게 증거했다 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붙잡으세요. 이거 안 된대 다른 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데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됐는가? 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다른 간증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거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등이니라. 우리예요, 이 심장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별 IQ가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뇌가 뛰어나도요, 심장 멈추면 끝입니다.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립니다. 왜냐? 계속 뛰기 때문에, 계속 피를 공급하기 때문에. 심장은 온도가 높고요, 근육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심장 암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암이 다 있는데.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모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말 하면서 방향을 딱 잡으세요.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이 지역 알루티십니다. 이제 모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실제로 지교회 전문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불신자가 복음 듣는 이걸 시작해라. 이게 다른 말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지교회 전문교회 다락방 먼저 하세요. 중직자들은 전부 지교회 전문교회, 또 여러분들은요 다락방,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시스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는 이번 주 며칠인데도요 시간이 모자라. 계속 새 가족 오는데 또 영접하고 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 분하고 어떤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저 혼자 못한다. 여러분 다 같이 하자. 다 일어나서 뛰자.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진짜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이 안에 렘넌트 문화, 치유, 다민족 시스템, 이게 우리 RUTC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정말 지금 낙심되고 어려움 당하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일이 되고 안 되고 사역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RTS와 RU입니다. 전도학 때 메시지 주셨죠.
진짜 복음을 위한 전도를 하려면 내 메시지나 내 전도 방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내 한풀이를 위해 전도하거나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전도하거나 내 방법을 전하려고 전도하거나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 현지인 목회자들, 렘넌트들 불러다 훈련시키는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다 갑니까? 그 일을 하는 데가 RTS고 안류입니다. 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정말 가서 봤어요. 아, 정말 맞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 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딱 방향 잡고요, 이 세 가지 사역에 여러분이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추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서해안권에서 이 전도운동 하며 많은 사람 살리면서 이제 다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16절입니다. 이 지역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향에 방향 맞추고 참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하고 그 세 가지 사역 속으로 실제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